오늘은 불교의 깊은 가르침 중 하나인 상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상계란 무엇인가? 지옥과 악의의 세계는 실제 존재하는가? 부처님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넘어서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불교의 상계욕계, 색계, 무색계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상태가 아닌 중생의 의식과 존재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 상계의 과학적 해석은 불교 우주론의 상계를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정서, 행동, 그리고 신경생리학적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시도이다. 즉, 상계는 외부 세계의 객관적 상태라기보다는 주관적 경험과 심리적 경향을 설명하는 상징적 도구로 해석될 수 있다. 현대 과학은 객관적 데이터와 실험적 증거에 기반한 연구를 진행하지만 불교의 상계 개념은 윤회, 업, 해탈 등 형이상학적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두 체계는 목적과 접근 방식이 다르며 직접적인 1:1 대응은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불교의 상계 상태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시도는 인간의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신경생리학적 상태들을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 내면의 복잡한 심리와 뇌 기능을 탐구하는 현대 과학과 중생의 윤회와 업을 설명하는 불교 사상의 대화를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상계의 세계가 아무리 고요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진정한 해탈은 오직 열반에 있다는 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다. 불교가 발생하던 고대 인도에서는 베다 사상, 힌두교, 우주관 등 이미 여러 세계와 존재의 층위를 설명하려는 철학적 종교적 시도가 존재했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여러 세계에 대한 개념은 자연스럽게 불교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붓다는 기존의 신화적, 형이상학적 우주관에서 벗어나 인간이 겪는 번뇌와 고통의 현실 문제에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연기의 결과임을 강조하면서 중생들이 겪는 다양한 수행의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상계를 통해 불교는 단순히 우주론적 구분을 넘어 중생들이 자신의 존재 상태, 특히 욕망에 얽매인 욕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궁극적으로는 해탈을 이루기 위한 수행의 길을 모색하도록 하는 교리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상계는 불교에서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분류한 개념으로 중생이 경험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상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뉘며 각각 중생의 욕망과 정신적 상태에 따라 구분된다. 이번 편에서는 욕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불교에서 욕계는 번뇌와 욕망, 감각적 쾌락이 주를 이루는 존재의 영역을 말한다. 이는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중생들이 머무는 세계를 의미한다. 욕계는 윤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태의 경험을 하게 되며 전통적으로 육도라 하여 6가지 영역 또는 단계로 구분된다. 육도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 천상을 말하며 각 단계는 행한 업에 따라 경험하는 고통과 즐거움의 정도가 다르며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지옥. 불교에서 지옥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지속되는 영역으로 악한 행위나 부정한 업보에 의해 탄생한 중생들이 겪는 곳이다. 여러 가지 종류의 지옥이 존재하며 불, 얼음, 독액 등 다양한 형태의 고통이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고통이 매우 강렬하며 그 상태는 일시적이나 업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된다. 지옥에서의 고통은 윤회의 경고이자 올바른 행위와 도덕적 삶을 권면하는 교훈의 의미를 지닌다. 지옥은 심리적으로 보면 극심한 고통, 절망, 공포 등 부정적 정서와 극한의 고난의 상태이다. 극심한 공포, 불안, 우울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상태에서 경험하는 신경생리적 변화와 유사하게 뇌의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화와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의 과잉작용, 높은 코르티솔 수치 등이 관찰될 수 있다. 지속적인 부정적 정서와 고통은 전전두엽의 조절 기능 저하와 관련되어 합리적 판단이나 감정 조절이 어려운 상태로 연결될 수 있다. 2. 축생. 불교에서 축생은 동물의 세계를 의미하며 본능에 의존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머무는 영역이다. 지혜나 도덕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본능적인 욕구와 생존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 종종 인간에게 이용당하거나 학대당하는 등
고통과 무지가 만연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축생의 삶은 무지와 탐욕의 결과로 간주되며 도덕적 성찰과 깨달음을 추구하기 어려운 상태를 상징한다. 축생은 심리적으로는 본능적, 자동적 반응에 의존하며 이성적 성찰보다는 감각적 충동과 생존 본능이 지배하는 상태이다. 축생의 상태는 높은 수준의 본능적 반응, 즉 투쟁 도피 반응과 같이 뇌의 원시적 구조에 의존하는 상태와 유사하게 볼 수 있다. 감정과 행동이 빠르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로 높은 인지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예를 들어 극도의 피로, 혼란 상태 등에서 나타날 수 있다. 3. 악귀. 악귀는 배고픈 귀신이라는 뜻으로 끝없는 욕망과 갈증에 시달리는 존재들의 영역이다. 신체적 모양이 왜곡되어 예를 들어 큰 배와 작은 목 등으로 묘사되며 아무리 먹고 마셔도 허기를 채울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끊임없는 욕망과 집착이 원인이 되어 마음의 갈증과 허무함을 상징한다. 악귀의 상태는 탐욕과 집착이 가져오는 결과로 내면의 갈증이 결코 채워지지 않음을 경고한다. 악귀는 끊임없는 갈망과 욕망, 결코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갈증을 상징하는 상태를 나타내며 중독이나 과도한 욕망 상태에서 뇌의 도파민 보상 회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불균형을 이루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으로 예를 들어 약물 중독, 식이 장애, 도박 중독 등에서 나타나는 충분히 만족되지 않는 보상 체계의 과정을 연상시킬 수 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면서도 실제로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는 신경학적으로는 보상 회로와 자아 조절 네트워크의 기능 장애와 관련될 수 있다. 4. 아수라. 불교에서는 아수라는 투쟁심과 분노, 질투에 사로잡힌 존재들이 모여있는 영역이다.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시기와 분노로 인해 끊임없는 전투와 경쟁에 빠져 있다. 천상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만과 갈등이 심화된 상태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타인과 비교하며 살아간다. 아수라의 세계는 내면의 불안과 분노가 어떻게 고통과 싸움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영역이다. 아수라는 심리적으로 분노, 경쟁, 질투, 공격성이 두드러진 상태로 끊임없는 투쟁과 갈등의 세계이다. 공격적 행동과 분노는 편도체와 시상하부, 그리고 관련 호르몬의 작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신경생리적 메커니즘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분노 조절 장애에서 관찰된다. 전전두엽의 억제 기능이 약화되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촉발될 수 있는데 이는 아수라의 특성과 유사한 면모를 보일 수 있다. 5. 인간화. 불교에서는 인간의 세계는 욕계 중에서도 균형 잡힌 영역으로 고통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상태이다. 욕망과 만족, 기쁨과 고난이 적절히 섞여 있어 깨달음을 위한 수행과 도덕적 선택이 가능한 귀중한 상태로 여겨진다. 인간의 삶은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불교 수행과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기회가 많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계는 윤회의 굴레 속에서도 해탈에 이르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간주된다. 심리적으로 인간은 고통과 쾌락, 성과 악, 만족과 불만이 공존하며 자각과 도덕적 판단, 성찰이 가능한 균형의 상태이다. 인간 상태는 전두엽, 특히 전전두엽과 같은 고차원 인지 기능과 자기 성찰, 감정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뇌 영역들이 잘 발달된 상태를 의미한다.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동시에 존재하며 사회적 상호작용, 도덕적 판단, 미래 계획 등의 복합적인 뇌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볼 수 있다. 6. 천상. 천상은 매우 높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신적 존재들이 머무는 영역이다. 긴 수명과 극도의 쾌락, 편안한 삶을 누리지만 이 역시 업의 소멸과 함께 일시적인 상태이다. 천상의 즐거움은 매우 미묘하고 화려하나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행복이나 해탈에 이르지 못함을 의미한다. 천상에 머무는 동안에도 중생은 여전히 업에 묶여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른 윤회 상태로 환생할 수 있다. 불교 우주론에서는 욕계에 속하는 천상을 단순한 하나의 천국이 아니라 여러 단계로 세분하여 설명한다. 특히 욕계 내 천상은 총 6단계로 구분되는 것으로 전해지며 각 단계는 중생이 쌓은 업에 따라 누리게 되는 쾌락과 수명의 정도, 정신적 감각적 정제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
아래는 전통적인 분류를 토대로 한 6단계 천상의 구체적 설명이다. 1. 사대천왕천하. 7개의 가장 낮은 천상으로 인간 세계 위에 위치하며 지구를 보호하는 수호신들이 머무는 곳이다. 사대천왕이 통치하며 이들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천상의 중생들은 일반 인간보다 훨씬 긴 수명을 누리지만 여전히 감각적 욕망과 정서에 어느 정도 휩싸여 있다. 인간계와 천상 사이의 경계 역할을 하며 선한 업의 결실로 태어난 존재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천상의 경지이다. 2. 도리천. 사대천왕천 위에 자리하는 천상으로 도리천은 33천이라도 불리며 6개 천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천상이다. 이 천상의 주구는 제석천으로 그곳에 머무는 중생들은 극도의 쾌락과 화려한 환경 속에서 장기간 머무른다. 감각적 즐거움이 매우 풍부하며 삶의 조건이 매우 우월하나 여전히 욕망과 집착의 잔재가 남아있다. 불교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생애 중 한 번 도리천에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으며 선한 업의 보상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3. 야마천. 도리천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천상으로 감각적 쾌락이 더욱 정제되고 미묘해진 상태이다. 2단계의 중생들은 감각적 자극에 덜 의존하며 내면의 안정과 미묘한 정서를 누린다. 쾌락의 형태가 점차 물질적 자극보다는 정신적 감각적 정제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욕망의 굴레에서 점차 벗어나 정제된 즐거움을 체험하는 경지로 상위의 천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다. 4. 도솔천. 야마천보다 더욱 정화된 상태의 천상으로 기쁨의 천상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곳은 특히 미래의 미륵부처가 태어날 때 머무르는 곳으로 전해지며 중생들이 최고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경지로 묘사된다. 감각적 욕망은 거의 사라지고 대신 내면의 깊은 만족감과 창조적 기쁨이 주를 이룬다. 수행자들이 궁극적인 해탈을 위해 준비하는 보다 고차원적이고 이상적인 정서 상태를 상징한다. 5. 화락천. 도솔천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천상으로 화락천은 창조된 즐거움의 천상으로 해석된다. 2단계에서는 중생들이 자신의 정신적 능력으로 아름답고 다채로운 형상을 만들어내어 그 창조물을 즐긴다. 쾌락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어 상상력과 창조력에 의해 풍부한 즐거움을 체험하게 된다. 자신의 내면에서 생겨난 창조적 쾌락을 만끽하는 상태로 욕망이 완전히 정제되어 심미적 창조적 즐거움으로 승화된 상태이다. 6. 타화자재천. 6개 천상 중 가장 높은 단계로 타화자재천은 타인이 만들어준 즐거움을 자율적으로 누리는 천상으로 해석된다. 이 천상의 중생들은 스스로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 만들어진 형상과 쾌락을 즐긴다. 조건적 쾌락의 극치에 해당하나 모든 존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무상한 조건적 상태이다. 욕망의 모든 조건적 즐거움이 집대성된 상태로 비록 극도의 쾌락을 누리지만 해탈과는 거리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7개의 천상들은 모두 선한 업의 보상으로 태어난 중생들이 누리는 조건적 쾌락의 영역이다. 각 천상은 일반 인간에 비해 훨씬 긴 수명과 화려한 쾌락을 제공하지만 모든 존재와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다. 천상계는 심리적으로 극도의 쾌락, 행복, 평화, 그리고 영적 만족이 누려지는 상태이다. 천상의 상태는 명상 몰입 상태 혹은 극도의 행복감을 경험할 때 관찰되는 뇌의 보상 시스템의 최적화된 작용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깊은 명상이나 영적 체험 중 뇌의 여러 영역 간의 조화로운 연결과 효율적인 정보 처리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는 천상의 체험과 유사한 최상의 심리적 상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6개는 감각적 욕망, 집착, 정서적 변동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인간을 비롯한 일반 중생들이 머무는 일상적 세계이다.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일상적 의식 상태는 다양한 감각 입력이 지속적으로 뇌에 전달되며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강한 정서와 욕구, 도파민 시스템과 같은 보상 체계가 활성화된다. 뇌의 활성 패턴은 주로 베타파와 알파파가 나타나며 특히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는 즉각적인 감각 만족, 정서적 반응,
의식적 사고와 계획 등이 두드러진다. 요약하면 욕계는 감각적 욕망과 번뇌에 지배되는 중생들이 머무는 세계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 천상의 6단계로 구분된다. 이들 각 단계는 정신세계에 따라 경험하는 고통과 즐거움이 다르게 나타나며 모든 존재는 이 조건적 세계에서 벗어나 해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편에서 상계중 새끼편으로 만나요.